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을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를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아멘. 오늘은 믿음을 살아내는 실력, 믿음을 살아내는 실력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크게 근심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근심을 하시나 했더니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매우 중요한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시는데 독일에서 설교하는 AI가 발명이 됐다 그럽니다. 제 인공지능이 설교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이 설교하는 AI가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싶은 사람이 컴퓨터 앞에 딱 앉으면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성격까지 파악을 하고 그 사람에 관한 데이터를 다 검색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사람의 처지에서 가장 듣기 좋은 설교를 들려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야, 설교하는 AI가 보급이 되면 우리는 다 직업을 잃을 텐데 어떡하냐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걱정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설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설교라는 게 과연 뭘까? 가장 중요한 거,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설교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고민을 나누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답보다는 고민을 던져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 사이에는 커다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라고 하는 건 이 말씀과 삶의 간격을 먼저 체험해 보는 사람이에요. 제게도 지독한 삶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참 속편하게 살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왜 나는 작은 교회 목사를 자처해가지고 이 저소득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걸까? 허우적거리는 걸까? 이게 엄청나게 큰 고민입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최저임금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한 1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례를 한 푼도 못 받은 게 3분의 1이고 한 2, 30만 원 이렇게 사례를 받았던 게 한 3분의 1이고 이제 좀 사례를 받는가 싶은데 최저임금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렇게 목회가 힘들고 소득이 작아서 생활이 어려우면 야,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6천만 원, 7천만 원 연봉을 받으면서도 항상 연봉이 적다고 불평하시는 분이 저한테는 연봉이 작은 걸 가지고 기도를 해라. 이게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생활이 안 되는데. 야, 저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폭력적일 수가 있구나. 기도하라는 말 진짜 여러분이 아무한테나 아무렇게나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말 자체가 폭력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삶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목사 또한 삶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만 있는 게 아니죠. 소득이 작다 보니까 참 자식 노릇 못하고 살 때
그럴 때 참 속상하고요. 야, 그리고 이제 부모 노릇하기도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고민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목사다 보니까 살림을 제가 주로 해야 돼요. 내 살림은 왜 이렇게 끝이 없는 걸까? 정말 지겹게 끝나지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매일매일의 삶을 허우적대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 제 삶에다가 하나님은 매주 말씀 하나를 딱 던져 놓으십니다. 말씀을 딱 던져 놓고는 너 이거 가지고 설교해라. 그러면 저는 일주일 동안 제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간격 사이에서 고민을 해요. 그 고민을 하면서 한 편의 설교를 조금씩 완성해 가는 겁니다. 솔직한 설교는요, 여러분과 비슷한 삶의 환경 속에 있는 목회자가 말씀과 삶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신의 고민을 공개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 사이에 있는 이 간격을 줄일 수가 있을까? 따라서 설교를 통해서 답을 준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설교가 답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간격,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지, 설교를 통해서 이 오리무중인 삶에 대한 모든 답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게 뭐냐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삶의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게 설교더라고요. 여러분을 성숙시키는 설교는 답을 주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그래서 삶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혹은 그보다도 더 긴 시간 동안 이 고민을, 이 질문을 내 마음에 품고 고민하도록 만들어주는 설교. 그게 진짜로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는 설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설교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설교는 편파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아갑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나눠야 되는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을 때요, 영국의 교회는 가장 타락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영국 교회가 타락한 모습이 어떻게 나누어졌냐면, 어떻게 드러났냐면, 영국 교회는 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교회는 하나인데,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은 하나인데, 교회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이어라키 처치라 그래가지고 부자들과 귀족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고, 또 그 반대편에는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뉘어진 상황에서 귀족과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부자를 칭송하는 설교를 듣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만 다니는 교회에 모여서 참고 견디라는 설교를 매주 들어야 했습니다. 교회가 가장 타락한 시기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교회 안에서 부자들을 위한 설교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교회 안에 있었으면 자기한테 정말 부유하고 보장된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서 교회가 외면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감리교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유한 교인에게는 부자가 좋아하는 설교를 하고, 가난한 교인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좋아할 만한 설교를 한다? 이게 설교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설교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세상에는요, 부자들을 칭송하는 목소리가 차고도 넘칩니다. 부자를 칭송하는 소리가 커질수록 약자를 위한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런 상황이 갈수록 더 심해질 때 최후까지 남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외쳐야 하는 게 설교의 본분이고 설교의 의무입니다. 설교는요, 가난한 이의 편에서 부자가 가난한 이를 섬기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설교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설교를 해야 되지만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설교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던지는 그 고민이 여러분의 삶을 성숙시키는 재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겨자씨의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는요, 우리에게 큰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던져줍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요, 항상 큰 믿음을 사람들한테 강조를 했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서 주의를 지키고 성실히 헌금하고 교회 학교 교사로 식사 당번으로 찬양단으로 봉사하는 건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더 큰 믿음을 요구하면서 믿음이 작음을 책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큰 믿음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요구하는 큰 믿음에 비해서 겨자씨는요, 매우 미약한 그 길을 상징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요, 손바닥에다가 올려놓으면 이게 콧바람도 이렇게 불면 안 됩니다. 너무 작아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겨자씨는요, 땅에다가 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심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땅에다가 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마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작은 씨앗은요, 심는 게 아니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벽씨 크기만 해도요, 벽씨나 뭐 밀이나 볼이나 이런 콩이나 이런 정도의 씨앗 크기만 돼도요, 심지 않고 뿌립니다. 이렇게 작은데도 심는 건 나중에 자라서 크게 될 나무만 심는 거예요. 우리가 호박 넝쿨이 굉장히 크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호박 씨앗은 여러분이 뭐 이렇게 호박 해보셨죠? 뭐 단호박 같은 거 이렇게 썰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호박 씨앗의 크기는 다 비슷합니다. 고만해요. 근데 그런 호박은요, 제가 어려서 농업을 배웠거든요. 호박은 어떻게 하냐면 이만큼 동그랗게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거름을 준 다음에 흙을 살짝 덮고 호박 씨앗을 한두 개 정도 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흙을 덮어서 호박은 심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크게 덩쿨이 자라는 식물 같은 거 심어요. 감자나 감자나 고구마도 심습니다. 왜냐하면 감자나 고구마는 풀처럼 자라기는 하지만 이 씨알이 굵기 때문에 이거는 간격을 맞춰서 심어줘야 자라더라도 서로 영양을 골고루 먹으면서 자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심는 씨앗이 있고 뿌리는 씨앗이 있습니다. 근데 겨자씨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너무 작아서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대충 지역을 정해놓고 이렇게 뿌려놓으면 거기에서 겨자 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라 겨자 풀이 자라요. 근데 이 겨자 풀이라고 하는 게 연두빛에 노란 꽃이 맺히는 풀인데 이 풀이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대가 아주 가느다란 대가 이렇게 뽕긋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느다란 대가 올라와서 이 풀 자체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홀로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홀로 그 사막의 그 뜨거운 태양을 쬐면 금방 고사돼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겨자풀은요, 항상 서로 기대고 서로 그늘이 되어줘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이렇게 쫙 뿌려놓으면 씨앗이 뿌려진 이 곳에서 겨자풀이요, 무더기로 군락을 이루면서 싹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싹 자라나요. 물론 이제 개 중에는 사람 키까지 크는 뭐 겨자풀도 있는데 실제로 중동 지역에 가보면요, 척박하잖아요. 그만큼의 영양이나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냥 보통 해봐야 허리춤 이 정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풀은 항상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서 무리를 이루어서 커다란 풀밭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겨자씨가 뿌려져서 겨자가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요, 바로 이 그늘에 서로 기대어 있는 이 숲 속에 작은 새들이나 동물들이 서로 기대어서 공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겨자 씨앗이 땅에 심기어져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건요. 겨자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그늘을 혼자서 쫙 들이우고 이게 아니라 이 겨자 풀, 이 굴락에 무더기에 기대어서 살아가게 되는, 공존하게 되는 하나의 생태계가 형성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추구하던 자들에게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은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크기를 중요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믿음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래, 믿음의 크기를 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를 재는 그러한 믿음 속에는 자기보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을 책망하는 믿음도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은요, 채찍이 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 안에 공동체성이 있느냐, 더불어 사는 삶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인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게 공동체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우리의 훌륭한 그 독재자 대통령께서, 딸도 대통령을 만드셨던 그 대통령께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자, 이걸 공동체성의 표지로 삼으면서 우리 사회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게 공동체성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다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소수에 대한 폭력이 무자비하게 시행이 됐습니다. 소수의 목소리를 내는 자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소수자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용어로 파시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시즘, 전체주의, 독재주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건요, 두 바퀴로 굴러가는 자전거와 같아요. 제가 맨날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자전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전거와 같습니다. 앞바퀴는요, 자전거의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자전거의 앞바퀴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바퀴입니다. 우리가 다양성이라고 하는 방향을 잘 잡아야 공동체는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에게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외면하고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전거의 뒷바퀴는 뭘까요? 뒷바퀴는 힘을 내주는 바퀴잖아요. 뒷바퀴는요,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성은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약자를 위해서, 다수가 소수를 위해서 보조를 맞출 수 있을 때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공동체적인 믿음이자 약자에 대한 배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는 율법주의자들이 화석화시켜버렸던 그 율법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배려와 사랑이었고 공동체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법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안식일법을 주신 이유는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휴식을 주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뱃두드리면서 풍족하게 사시려고 헌금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목회자들 다 잘 먹고 잘 살고 고급차 타라고 헌금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헌금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헌금을 가지고 너희들이 너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보살피라는 뜻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과 싸우라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너희의 믿음을 탐욕으로 물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탐욕에 물든 믿음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의 표본인 겁니다. 주님께서 왜 동물의 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물의 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피를 빼고 먹지 않는 짐승들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개고기 반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영혼이 피 속에 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그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마시는 피에 영혼을 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동물에게도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영혼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정당한 방법일지라도 부자가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추수할 때에는 땅에 떨어진 곡식까지 걷어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들이 악착같이 돈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무리 정당한 방법이라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이들에게는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사회적으로 떠들썩한 게 궁중족발 사건이잖아요. 궁중족발의 그 건물주는요,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나는 법에 저촉되는 일은 하지 않았다. 나는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서 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게 그 세입자한테 얼마나 큰 폭력이 됐고 그게 얼마나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안식일만 지키면 되는 것처럼, 헌금만 잘하면 되는 것처럼,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것처럼, 자연에는 영혼이 없는 것처럼, 다른 종교는 혐오해도 되는 것처럼, 불법만 아니면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믿는 모든 믿음이 사실은 율법주의예요. 믿음은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력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력이라고요. 나의 믿음은 함께하는 이들에게 채찍인가 위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민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